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은 소제 신실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가운데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의 고운 가루와 또 기름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것을 철판에 붙여서 때로는 화덕에 구워서 냄비로 굽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소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소에서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 그것도 곡물의 첫 것을 드렸다. 이 곡물의 첫 것을 드리는 최고의 가장 풍성한 소제의 제사는 추수 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미나 해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진 나라가 정복한 나라에 곡물을 받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이 곡물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딴 마음을 품었구나. 저 나라가 더 이상 우리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곳에 함께 드려지는 이 소제처럼 함께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찬양들을 할 때에도, 안내일을 할 때에도, 구역장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꼭 없어서는 안 된 이 소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는 이 소재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넣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열심을 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저건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고 칭찬과 인정이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룩처럼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굉장한 사람처럼 평가합니다. 으쓱합니다. 그러면서 꿀처럼 단 이 꿀이 부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소재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는 곡물 제사로서 첫 것을 드렸습니다. 늘 첫 것을 드렸지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월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사건으로 첫 것 장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내 죽음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이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새해가 바뀝니다. 7월달이 새해 시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시작은 언제인가? 내가 태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시작하는 그날이 인생의 새 아침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 내 것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고백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 소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소재처럼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속에 진실한 주님을 앞에 충성된 마음, 사랑한 마음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부풀려서 내가 처음 어떠할 때 꼭 그 다윗을 얘기할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바라기는 이런 소재의 은혜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